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 첫 번째 주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학살하고 그 성을 전부 약탈하였죠. 이것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킬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지적한 것처럼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합세하여 야곱을 공격할 것이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야곱은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도망을 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이들은 군인 집단도 아니고 여자와 아이들과 수많은 가축대가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도망을 쳐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말과 날쌘 짐승으로 무장한 가나안의 군인들에 의하여서 금방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도착을 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세겜보다는 좀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베델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곳이 좀 더 높은 곳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추적을 피하기가 쉽고 방어하기 쉬워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빨리 도망을 치고 피해야 하는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뚱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그 사랑을 경험하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이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 에스를 피해 도망치던 그날의 베델은 그야말로 야곱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돈도 없이 정말이지 가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두려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벌거벗었던 그 낮았던 자리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없었던 가장 낮았던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은 도망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오르막 언덕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델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방에 뚫려져 있는 조그만 들판이고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추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에란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계산 전혀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가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기로, 더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집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 집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내 집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씻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처럼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자, 그리고 이 말처럼 그 모든 것들을 거둬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묻습니다. 야곱은 그냥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기회야.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나의 삶과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청산해야겠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회복되어져야 돼. 되찾아야 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인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안 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들이 자신들의 숨은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꺼내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과 더러운 습관과 취미들을 십자가 밑에 파묻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임재하실 것이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갑자기 작아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시면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은 나무 밑에다 우상을 묻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진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우상과 죄악과 수치를 가져와서 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악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9절부터 13절인데 먼저 1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즉 새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또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 축복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해주신 축복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 축복입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즉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셋째는 땅을 주시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각양의 자원들과 달란트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이죠. 우리에게 축복이 아주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보호요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 번째,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부어드리는 제물이란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제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쏟아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제를 드리는 것은요,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치겠다, 나의 남은 삶을 다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으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시는 우리 가정의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노라 결단과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할 때,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내 목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다가 나의 꿈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제를 드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40일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집안이 온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욕심과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묻을 때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올라갑시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씻고 새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사순절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존귀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갱신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사순절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묻을 것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도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러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40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꿈을 주님의 꿈에 맞추는 40일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을 주님의 비전에 맞추는 40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그야말로 베델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 40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우리 내일 주일에도요.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두 번째 선교 바자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다가스카르와 양성희 선교사님 또 회복과 복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